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로마인들의 채찍질에는 가볍게 때리는 푸스테스와 심하게 때리는 플라겔라와 베르베라가 있었습니다. 아마 빌라도는 가벼운 채찍을 명령하여 유대인들을 만족시킨 후 석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형 선고를 내린 후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가혹한 채찍인 베르베라를 명령했을 것입니다. 2절.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뒤에 가시관은 추측하기는 가시 대추야자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가시의 길이가 30cm가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머리에 살짝 올려놓았을 리 없었습니다. 머리 피부를 뚫고 박힐 만큼 눌러서 씌웠을 것입니다. 당시 자주색 옷은 조개에서 추출되는 염료로 만들어져 비쌌습니다. 반면에 곤충에서 구할 수 있는 붉은 색소는 값이 쌌기 때문에 붉은색 옷은 흔했으며 당시 로마 군병도 이러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군병들이 자칭 왕인 예수를 조롱하려고 가시면류관과 붉은 옷을 입힌 것으로 예수의 왕되심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가까이 다가가서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때렸다는 동사를 미완료로 써서 군병들이 줄을 지어 차례대로 계속해서 예수 앞으로 나와 그를 때리며 모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하들이 왕을 아련하기 위해 늘어선 모습을 풍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종에게 얼굴을 맞더니 이번에는 로마 군인들에게서 얼굴을 맞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서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도살당할 준비를 스스로 갖추고 계셨습니다. 5절.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보라, 이 사람이다 하는 말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친 세례 요한의 말을 연상하게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들이 주장하듯 유대인의 왕으로서 감히 로마를 상대로 유혈혁명을 도모할 위인이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6절.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모든 백성을 위해 속죄제사를 드려야 하는 율법대로 그리스도, 곧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속죄제사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줄 알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를 죽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역을 통하여 오히려 그리스도가 율법대로 속죄제사로 드려져 유월절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리하여 율법이 진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7절.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자기들 법에 따르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게 죽여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뉘앙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뉘앙스도 담고 있는 호칭입니다. 빌라도에게는 그 말이 신의 아들이라고 들려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9절. 관저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세기에 어떤 사람의 정체성과 명예는 그의 출생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은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을 들었기에 신적인 존재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빌라도가 수용할 리가 없어서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분이 친히 재판을 주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11절.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세상의 권세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넘겨준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를 둘러싼 유대 종교 권력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빌라도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죄하신 줄 알면서도 그분을 넘겨주었습니다. 더 크다 한 것은 빌라도 역시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재판장인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넘겨준 가야바를 상대로 지금 재판장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12절.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눈밖에 나는 것입니다. 티베리우스는 정적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이 많아서 반역과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신중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무자비하게 죽여버렸던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명예로운 칭호이고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원로원 의원들처럼 황제에게 특별한 충성과 봉사를 보인 자들에게만 부여되는 호칭입니다. 실제 빌라도의 후견인은 로마의 고위 관리인 세자누스였습니다. 그런데 세자누스는 예수님의 처형이 있기 몇 달 전인 주후 31년에 로마에서 숙청당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도 처형당했습니다. 빌라도와 세자누스의 관계도 드러남으로써 지금 빌라도는 매우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잡히면 바로 소환될 지경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로마 원로원으로 대표단을 보내 총독들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으시는 순간에도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가이사가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이사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무엇도 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 자리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세상에게 갖은 수모와 고초를 당하더라도 주어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누가 주권자인지 선택하라는 요구가 눈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믿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